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나라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그리고 반대로 고령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8년부터 감소세로 우리나라가 접어들어서 약 그간 20년 동안 이 감소율이 약 71%라고 그러니 꽤 높은 숫자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려운 일,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열정페이를 받아가면서 우리는 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어떤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한쪽은 일할 곳이 없고 한쪽은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 자신들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일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일꾼이 없어서 일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개인들이 볼 땐 일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새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여기서 추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귀하고 좋은 일에 일꾼이 부족하다? 앞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일꾼이 부족해요. 교회 안에도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꾼이 부족하다?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교회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좀 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작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교회에 일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일례로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었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지금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22,000명을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또 걸러내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숫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기드온과 300명, 근데 그 남은 300명도 뭐 용감한 용사이기라 보다 여러분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숫자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항아리에 횃불 숨겨가지고 가서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나타내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뭐 나아가서 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적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일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도 세우셔서 친히 택하셔서 일꾼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과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종종 일꾼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먼저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해서 여기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당시 사울 바울이었죠. 근데 여기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그릇은 바로 일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 그릇이라는 의미가. 사도 바울, 당시 사울은 주의 이름을 전할 자로 선택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릇이라는 의미로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사울은 아나니아나 또 그 당시의 성도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울을 만나주셨고 또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일꾼을 고용할 때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질, 능력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주시고 부르셨어요. 사울이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택함을 받아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격도 없어요.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같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교회 일꾼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큰 집이 나와요. 그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대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고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20절에 나오는 이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일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들 중에도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릇 자체의 재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인 거예요.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 다시 말해서 금그릇이 되라, 은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주인에게 쓸모 있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나는 금그릇이 돼야지, 나는 은그릇, 좀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래요. 무엇인가 교회 일은 함께 하는 일인데, 목회자가 혼자 할 수 없는 이 사역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이제 성도들에게 함께 하고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떤 성도들은 좀 불편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시킬 때는 한두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좀 부담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시키기도 어렵고 시키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이 일은 그냥 이 사람은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에게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참 부담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시키셨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부담이 안 돼요. 좀 과분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시킬 때도 목회자의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일꾼이십니까? 물론 목회자는 그 성도를 생각할 때 편한 마음으로 어떤 부담되고 좀 힘든 일을 시킬 때가 있지만, 그 일을 또 같이 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목회자 마음에 그렇게 편안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분명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아요. 회사에서도 이거 일을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일 시키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함께 하기 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좀 그렇게 편안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어떠한 일을 좀 부탁하고 어떠한 일을 좀 시킬 때 좀 편안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실 때 여러분 좀 편안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꾼들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편안한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주인에게 쓸모 있는 그릇, 주인이 편하게 쓰는 그릇.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 보통시 평상시에 그냥 막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같이 쓰는 밥그릇과 같이, 국그릇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편안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 종류의 그릇, 즉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그런데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나무로 만들어졌느냐, 질그릇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깨끗한 그릇, 설거지도 돼 있지 않은 그릇, 여러분 사용하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그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만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을 나갔어요. 혹한기 훈련은 이제 바깥에 야외에 텐트, 이제 저희 때는 A 텐트라고 해서 그 A 텐트 안에 3명이 들어가서 자요.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야상 입고 모포하고 그때 무슨 오리털 침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A 텐트를 치고 혹한기 훈련하는데 막 그렇게 잠이 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따끈따끈한 국물에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속이 풀어지겠어요. 그런데 갖고 온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설거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릇. 저는 귀하게 자랐거든요. 깨끗하게 자랐거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군대야 거기 그 그릇에 이렇게 비닐을 씌워줘서 거기다 이렇게 밥도 담아주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설거지는 자기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 저녁을 먹고 자기 그릇처럼 깨끗하게 이거 설거지를 하면 되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설거지 하냐면 대충 막 이렇게 흑흑 하고서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복불복이죠.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은 설거지에 된 그거에다 놓고 밥을 먹어야 하니 얼마나 찝찝해요. 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 가도 여러분 물컵을 내놨는데 물컵에 막 고춧가루 붙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식당이 얼마나 바쁘면 이렇게 고춧가루를 묻혀 놓나. 감사히 먹어야지, 마셔야지. 이러십니까? 저는 안 그래요. 이모님 바꿔주세요. 앞접시. 지저분한 건 못 봐요. 여러분 어찌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예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일본가 나가서 3,000원짜리 칼국수집이 있어요. 아주 가성비 끝내주죠. 3,000원짜리 칼국수집에 가서 가끔 그 칼국수를 먹고 이제 시내 나가면 먹고 들어오고 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 설거지를 하는 걸 봤어요. 대충 막 숟가락 젓가락 이만큼 묶어가지고 그리고 물도 그냥 대충.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집 안 올래.
그래서 그 가성비 좋은 칼국수 집을 지금도 못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저분한 곳은 못 가요. 지저분한 음식점 못 가요. 지저분한 그릇 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여기 이런 것에서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이 이런 것은 뭐냐? 앞에 구절을 봐야죠. 앞에 구절 14절부터 쭉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14절부터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일꾼인가 하는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란 앞에서 언급된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잡담들,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말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기 때문에 금방 퍼져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은 쉽게 말하면 암이에요. 그냥 속된 말들, 세상적인 말들, 헛된 말들, 다툼의 말들, 이것은요 악성 종양과 같아서 금세 퍼져나간다.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에서 당연히 깨끗하게 돼야죠. 그러면서 오늘 또 실명을 거론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 안에 막 퍼져나가는 이런 나쁜 말들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본복이라고 이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실명을 거론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질그릇도 사용하시고 나무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는 깨끗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툼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합당치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를 죽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1월 달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깨끗해지지 않는 그릇이라면, 깨끗하지 못한 일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경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봄이 와서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기경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넣기 위해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대가 신축성도 없고 그것을 담아낼 능력도 안 되고 옛 부대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담아낼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쓰임을 받아야죠.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1년 내내 그냥 보관만 되어 있는 그릇이라면 그것보다는 날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먹고 난 뒤에 날마다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회개하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십시오. 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누굴 시킬까? 얘는 좀 부담스러워. 얘는 시켜도 말이 많아. 제쳐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쓰시고 자주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십시오. 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릇,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권. 날마다 거룩히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서 새 부대가 되고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선한 일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오늘은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네,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됩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겠습니다. 새 부대로 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실 그 선한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